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몇 명이 내려왔다고 70명이 내려왔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돼요.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면서 요셉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70명이 내려왔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엄청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리고 요셉이 총리 때 함께 있었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 10절에 보면 두 가지 걱정하는 게 나와요. 10절 후반부 쪽에 보면 이거 첫 번째 걱정이 이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우리 상대편 국가와 함께 합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저쪽 편에 붙으면 어떡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나갈까 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걱정을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 가지 성을 짓게 하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애굽의 국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방에 있는 곡식들을 저장하는 성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정착했나요?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곳에 정착했었죠. 이 라암셋이 바로 그러니까 그런 곡창지대에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이었던 비옥한 땅이었던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고 그곳에 이제 국고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괜찮은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매일 어려운 일들을 시켜요. 14절에 보면 어떤 일을 시키는가 하면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흙 이기기. 흙 이기는, 흙을 막 이렇게 진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가 아니라 진흙으로 쌓았으니까 흙 이기. 그 다음에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 이 세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허드렛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그리고 부하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지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16절에 보면 애 해산할 때 가서 보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17절에 이유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집안이 흥왕하게 하시는 거죠. 자, 애굽 왕은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게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한 번에 다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다 똑같이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발견됐다고 하죠.
이집트에 가면은 어린 아기의 그런 유골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인물이 탄생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겠죠. 모세의 배경은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지파죠? 네, 레위 지파죠. 아빠도 레위, 엄마도 레위니까 레위 지파인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까 1장 22절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네, 2절에 보면 아들이 잘생겼었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겨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두었는데 이제는 더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역청은 어디서 많이 봤죠? 노아의 방주 때에도 나왔고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방수 처리하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칠하고 나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강가에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의 딸이 오게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이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옆에 보고 있다가 마침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히브리 아기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죠. 아주 괜찮은 보모가 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이도록 키우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키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를 합법적으로 내 아이인데 내가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삭슬 주었대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서 아이 키운 거죠. 생활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섭리가 놀랍게 역사한 겁니다. 자, 이제 아이가 자랐어요.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름하였더라. 이 뜻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해서 건져냄이란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이제 바로의 딸이니까 바로 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되죠. 그런데 이튿날 13절에 보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때 가서 말리게 되는데 14절에 어찌 알았는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면서 이 죽인 사실이 모두 다 알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미디안 땅에 가게 됩니다. 자, 미디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16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었습니다. 7딸이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는 루엘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루엘의 7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루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했는데 그 루엘이 모세에게 딸을 줍니다. 그 딸의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를 주게 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22절에 보면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게르솜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이제 이 모세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애굽 왕이 죽게 되고 새로운 왕이 또 등극을 했는데 이 새로운 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3장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를 세우게 되는데 3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기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루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치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왜 그런가 이런 현상이 도대체 뭔가라고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지막 뒷부분 보면 모세야 보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 땅, 갑제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을 때 한 번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해요. 안 가겠다고. 못한다고 계속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3절 끝부분에 가면 모세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거부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 하고 있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창조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가라고. 그리고 3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들에게서 나오게 될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4장에 들어가면 또다시 한번 이 모세가 또 거부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뻥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걱정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또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더니 3절에 보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되죠. 뱀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나병이 가지고 두 번째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 표징으로 9절 뒷부분에 보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떴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을 갖다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또 거부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네 번째 거부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1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할 말을 가르치게. 내가 말할 걸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13절에 모세가 다섯 번째로 또 거부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태까지 네 번은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다섯 번째에 노하십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아론과 함께 가도록 해야겠다. 아론의 입과 네 입에 말을 넣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서야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장인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장인이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아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데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24절부터 26절은 좀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고자 이 모세가 내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 이 뒤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들이 게르솜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그때 십보라가 재빨리 그걸 알아채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 잘못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말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27절에 보면 준비된 아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예배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니네가 지금 노역이 힘들다고 그 노역을 좀 쉬려고 이렇게 꾀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뭐 7절, 8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세 가지 노동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 벽돌 굽는데 그전에는 이제 벽돌 아래 같이 놓고 버무리는 지푸라기를 줬었는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도 너희가 직접 이렇게 수확해서 갖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도리어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어졌다라고 원망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3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엘샤다이라는 말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제 족보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죠? 모세와 아론이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죠?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고 그리고 아까 그 갈대 상자 할 때 또 누가 있었죠? 누이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이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형제는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고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오죠. 아므람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고모예요, 고모. 고모와 고모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반복해서 등장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요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나이가 여기 7장 7절에 보면 나오죠.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살 차이네요. 3살 터울의 형제였던 겁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소명장에서 3장에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3장에서 그 부터 말씀하셔서 5번 모세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거부했을 때 4장에 보면 표징을 3가지 주셨죠. 네가 이제 가서 애굽에 가면 요 3가지 표징을 하면 아마 사람들이 믿을 거다라고 했던 그 3가지 표징이 뭐였죠? 네, 뱀이 되는 지팡이, 그죠? 그리고 나병에 걸리는 손, 그리고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것. 요 3가지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7장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9절에 보면 아론에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이 된 거를 바로도 이 마술사들을 부르고 현인들을 불러서 했더니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요술사들도 뱀이 되게 하긴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그 요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승리한 거죠. 근데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14절부터 보면 7장 1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 14절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물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순서대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개구리죠. 세 번째는 이, 네 번째에 파리, 다섯 번째는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깜깜해지는 거, 흑암, 그 다음에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 글자씩 따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흑, 장. 자, 7장 14절부터 있는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피가 되는 것. 네, 나일 강물이 피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피가 변한 것 때문에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래서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되고 19절에 보면 19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떠온 물도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만 변한 게 아니라 떠온 물까지도 다 변해버린 겁니다. 다 피로 변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피로 변한 것이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따라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는 요술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는가 25절 끝부분에 보면 1회 동안 1회가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되는 거죠. 자, 8장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무수히 막 올라오게 돼요.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온 침상이며 침실이며 집안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 안에 들어가고 하여튼 개구리로 온 땅이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개구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피가 되는 것도 개구리가 되는 것도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재앙, 이제 피개이, 티끌이 이가 생기게 되는 재앙이 옵니다. 16절부터 8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16절 뒷부분에 보면
네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그래서 온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못해요. 이게 두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피 재앙 따라 할 수 있었고 개구리 재앙은 따라 할 수 있었는데 이 재앙부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요술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죠. 근데 바로가 듣지 않아요. 요술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20절부터 네 번째 재앙, 피게이파, 파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파리 떼가 온 집안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파리가 막.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 독특한 점은 또 뭐냐면 파리 재앙부터는 뭔가 하면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었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막 들끓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청정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까지가 네 번째 재앙 8장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9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섯 번째 재앙, 가축들이 죽는 돌림병이 생기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피게이파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 돌림병이 생겨서 막 가축들이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때도 4절에 보면 아까 피게이파 파리 때에 고센 땅을 구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여섯 번째 재앙, 피게이파 돌종,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재앙이 있어요. 그 종기가 8절에 보면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로 슉 날렸더니 그게 티끌이 되어서 온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악성 종기로 막 고생하는 거죠. 그런 재앙이 오게 되고요. 13절부터는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온 천하에 이제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우박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축들도 죽게 되고, 그래서 막 그것을 피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것만 또 우박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여덟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죠. 메뚜기는 지금도 메뚜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뭐 대재앙이죠. 싹 다 쓸어간다고, 다 먹어 치운다고 하는데 이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완전히 뒤덮이는 거예요, 메뚜기가. 자, 이때 이제 하도 이제 견디다 못해서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 왕한테 바른 소리를 직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좀 제발 좀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제 메뚜기가 막 뒤덮게 되는 겁니다.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날아왔는데 없애실 때는 서풍을 불어서 또 없애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심에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그러니까 서풍으로 다 메뚜기 이제 또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는 21절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아주 깜깜한 재앙인 거죠. 흑암이 22절에 며칠 동안 계속되는가 하면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 깜깜한 3일 동안 온 땅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재앙인 겁니다. 근데도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셔서 23절에 보면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거기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큰 거죠. 다른 거는 괴로웠던 거잖아요. 뭐 이가 있어도 뭐 진짜 괴로웠지.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또 뭐 이런 걸로 흑암으로 죽는 건 아닌데 이제는 실제로 죽음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11장에서 하세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든 장자, 가축까지 해서 모든 첫 번째 이 자식들은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예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내줘라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아요. 12장에 이 장자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제 그거를 대대로 지키게 됐으니 그걸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데, 자, 12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를 처음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그 달을 1월로 이제 그때부터 1월로 치게 되는데 1월 열흘 10일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의 그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식구가 많으면 뭐 그걸 계산해서 많이 잡고 식구가 적으면 사람 수를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래도 모자르면 이웃집하고 합쳐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이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계산해서 잡고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그러니까 1월로 삼는 그 달에 열 나흘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으면서 시작이 돼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뭘 먹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과 또 하나 먹죠?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어디서는 이걸 쓴 나물을 치커리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꼭 3개를 먹는 거예요. 무교병과 함께 구운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3가지를 함께 먹는 겁니다. 이 양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과 10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그냥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은 건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방법은 이렇게 먹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느긋하게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히. 곧 떠날 채비를 하고 급하게 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규례예요. 이걸 지키는 것. 3가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고기, 그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 이거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하고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럼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이라는 6월. 이 6월이 우리가 이제 6월달 6번째 달이라는 게 아니라 6월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는 뜻인데 넘어가리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날이 6월절이고 그때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보면 무교절에 대한 규례인데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7일 동안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죠. 부풀지 않은 빵. 그 빵을 가지고 7일 동안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이 되면 이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혹시라도 바람에 날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온 집안을 다 청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피를 이제 아까 문 임방과 그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데 그때 바를 때는 뭘로 바르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적셔서 바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아무 붓이나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슬초라는 그 풀을 가지고 묶음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돼서 영원히 이제 지키게 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29절부터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시작이 돼요.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날 밤에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을 때 이제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밤에 이제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떠날 때 35절,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되고 그걸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37절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라암셋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고센 땅 라암셋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착하는데 유아 외에 장정만, 걸을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 명. 60만 가량이라고 돼요.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에 내려온 이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었죠? 70명. 70명이 60만 명이 된 겁니다. 자, 60만 명.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린아이, 여자는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그 다음에 또 노인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축도 이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민족의 대이동인 거죠. 자, 40절에 보면 몇 해 만에 이들이 이제 이곳을 나오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30년 만에 이들이 나오는 거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요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정말 역사적인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는 이제 그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때는 그 6월절 규례에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는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해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거류인 잠깐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들린 사람이라던가 타국의 품꾼, 일하러 온 타국 사람들 어쨌든 그들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새 고기를 먹고 남은 건 다 불태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고기 먹을 때는 뼈를 꺾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예요. 이대로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8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6월절과 무교절 지키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9절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이렇게 묶든지 이 미간에다가 표식을 하든지 해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장자의 죽음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난 것, 이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죽지 않았지만 그거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이제 이 11절부터에 보면 장자의 규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떠나게 돼서 아까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됐죠. 자, 그들이 이제 가는 행로를 보게 되면 17절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시는데, 가게 하시는데 어느 길로 가는지 보여주세요. 예, 말씀해 주시는데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지도를 갖고 계신가요? 지도 보시면 왼쪽 밑에 아래쪽에 있는 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정말 지름길 같은 거죠. 지중해를 끼고 해변가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제일 빠르고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근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않고 삥 도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게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지중해 쪽이 아니라 홍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오른쪽으로 우회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9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창세기 끝에서 요셉이 유언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죠. 그리고 숫곳에서 떠나서 20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라암셋, 숫곳,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